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에 주시는 올해 첫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함께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층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우려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늘 문을 열고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신년 새해 첫 시간을 맞지만 첫 시간의 마음은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누구든지 이 한 해는 더 잘 살고 싶고 또 더 새롭게 살고 싶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살고자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해지는 시간이 아마 이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도 우리 가운데 삶의 축복이 있었지만 새해는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에게는 지난해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아쉬움과 참 부족함이 많이 남아서 새해는 그 모든 걸 덜쳐버릴 수 있을 그런 삶을 기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쩜 우리 가운데 혹 어떤 분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지난해를 생각하면 허탈한 마음으로 이 해를 시작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지난날 밤에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여러분이 아시듯이 베드로는 어제 하루 종일 바닷가에 나가서 물고기 잡는 일로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도 물고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계획과 다르게 또 밤을 새워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의 심정을 여러분이 한번 헤아려 보시면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그의 고백 그대로 아마 그의 마음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밤이 새도록, 개정번역에는 수고하였으되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심정.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지난해를 생각하면 이런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는 다르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새해는 더 나은 한 해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우리가 이 시간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새로운 삶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지침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 베드로의 변화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변화를 따라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새해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으로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소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삶의 새로운 삶의 방식, 행동이 뭘까? 그 첫 번째는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Don't lose hope.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이 새해가 똑같을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새해가 다를 거야, 희망찰 거야 하는 그 기대와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지금 베드로가 그물을 씻기 전의 상황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그리고 그의 동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뭡니까? 그물을 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그물을 씻는 게 아니라 그물을 깁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물을 손질하는 거죠. 왜 그물을 손질합니까? 이제는 물고기 잡이 못하겠다, 이거 접고 우리 새로운 잡을 찾아보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그물을 손질하는 것은 내일 다시 바다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행동에 이전의 실패에 대해서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준비해서 다시 시도해보겠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의 어부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패, 또 한 번의 헛수고로 내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그물질을 열심히 했는데 얻은 것이 설사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올 한 해 다시 내 삶에 주어진 기회와 상황과 형편을 따라 그물질을 하기 위해서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필요하고 그 삶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요, 물론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도 주님이 쓰시지 않지만 어제의 실패 때문에 인생을 다 살은 것처럼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주님이 쓸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하나님이 부르시고 다시 그를 통해 일하시는데, 이제 모든 거 끝났어 라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회복이 필요하지,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우리 삶이 개인적으로 각각 어떠하고 다르든지 간에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는 절망이고 절망은 희망의 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삶을 어제에 비추어서 어둡게 보지 마시고 새롭게 희망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영국이 이 전쟁에 참여를 했다가 전세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민들에게 굉장히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각 학교에서 학생들이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나? 이 공부를 해서 미래가 우리에게 어떻게 펼쳐지겠나? 전쟁이 이렇게 어둡고 힘든데. 그리고는 낙심에 있을 때 윈스턴 처칠 수상이 자기 모교회를 갔어요. 해리스 스쿨에 가서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한 2, 3분 되는 아주 짤막한 연설인데 그 연설이 역사 기록에 학생들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연설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Never give in.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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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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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코 포기하지 말라. 그렇게 시작해서 학생들이 그 연설을 듣고 희망을 갖고 다시 공부에 매진했다는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게는 온통 어두움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빛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구원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항상 약속하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내를 지난해를 통해서 어둡게 보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처럼 다시 그물을 준비하고 다시 내려보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이 아내를 소망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망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Invite Jesus into your life. 그게 그냥 your life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 주님이 다시 초청되어져야 할 영역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베드로가 이제 밤을 새워 그물질을 하고 지친 상태에서 배를 육지에 대고 그물을 다 내린 다음에 손질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오셔가지고 무리들을 보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셨어요. 근데 이제 자주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여러 가지 음양 때문인지 예수님은 해변가에서 말씀을 하실 때는 청중들을 해변가로 앉히고 예수님은 항상 배를 띄워 바닷가를 가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걸 강단으로 삼아서, 근데 베드로에게 그걸 청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배를 조금 띄기를 청해서 다시 배를 바닷가에 좀 내려달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일은 베드로에게는 썩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밤을 새워서 수고하고 그물질을 하고 이제 손질을 하고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베드로에게 다시 배를 띄운다는 일은 만만치 않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본문의 기록은 기꺼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배를 띄운 다음에 예수님을 자기 배에 오르게 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삶의 기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 위에 올랐다 하는 것이 베드로의 인생의 새로운 삶의 변화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틀림없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구원자로 그렇게 모셔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예수님을 초청한다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행하시면서 자주 누구에게 뭘 요구하실 때,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에게 배를 띄기를 청할 때 요구하셨는데, 그럴 때처럼 예수님이 상대에게 뭘 요구하실 때는 마치 예수님이 자기 것인 것처럼 요구하셨어요. 예를 들면 종려주일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기 위해서 나귀가 필요했는데 그 나귀를 제자들에게 구해오라고 말할 때 걷는 마을로 가서 묶여있는 나귀를 보거든 그걸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풀어올 때 주인이 왜 그러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실제 갔더니 묶여있는 나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귀를 풀어서 왜 그러십니까? 근데 제 나귀인데요. 그걸 왜 가져가시죠? 라고 낯선 사람이 자기 소유의 나귀를 가져가니까 당연히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답변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의 없이 나귀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가지시기 위해서 방이 필요했어요. 식사를 하기 위한 큰 방이 필요했는데 제자들이 그걸 걱정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일렀습니다. 시내로 가면 물동이를 이기고 가는 여인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인을 따라서 예수님과 우리가 만찬을 할 방을 좀 내어달라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꺼이
그 여인이 제자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알지도 못하는 여인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하도록 다락방을 내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 어떤 신학자들은요, 사전에 예약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모르지만 예수님 미리 지불하고 예수님 미리 다 해놨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들을 통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뭘 요구하실 때 그것은 기꺼이, 그것은 내가 쓸 것으로 주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로드십이죠. 예수님을 초청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초청되어진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 배를 써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기꺼이 배를 띄우고 예수님을 청한 것은 예수님 내 배를 쓰십시오. 이 배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새해가 지난 날과 다르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에도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초청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왔던 그 영역 속에 똑같이 내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더니, 내가 해봤더니 안 되는 부분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시간을 쓰십시오. 주님 내 재능을 쓰십시오. 주님 내 소유를 쓰십시오. 라고 기꺼이 주님께 그것을 내어드려서 주님이 초청되어 주인 되시면 그 시간이, 그 재능이, 그 소유가 다른 가치와 다른 열매를 맺으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꿈은 꾸었는데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면 그 꿈에 주님을 초청해 보십시오. 그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꿈이 되게 해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비전이 된다면,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그 꿈을 만들어 가신다면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난 한 해 동안 이루지 못한 일들, 내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보여드리지 못할 모든 영역들 속에 여러분만 앉아있지 마시고 주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게 하셔서 곳곳에 주님의 로드십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열매 맺고 새롭게 펼쳐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정말 이 한 해를 새로운 삶으로 살고 싶다면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주인으로 초청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Obey Jesus Christ.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베드로도 그 과정을 지났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는 지난밤에 헛수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물을 내리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것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청한다는 뜻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청한 그 삶의 영역에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접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삶,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주인 되시는 부분에는 대단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내 시간의 순종, 물질의 순종, 관계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영역에서 순종에는 실패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실패하는 그 영역에서 주님이 주인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여전히 주인이고 주님이 말씀하셔도 주님 아닙니다. 이건 내가 해야 돼요. 라고 자신이 주인으로 앉아있기 때문이죠. 베드로도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새로운 방식으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은 그의 실패 때문입니다. 그의 지난밤의 실패 때문에 그가 예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순종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이것은 자기 힘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실패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왔던 상식 혹은 이성 혹은 늘 익숙해 왔던 자신의 경험,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식을 따르는 새로운 시도를 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내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의 상식과 맞지 않습니다. 고기잡이의 전문가인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해가 뜨고 난 다음에는 깊은 물에 고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기잡이로는 아마추어인 예수님이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을 명령했는데 베드로가 따른 것은 주님이 자신의 주인됨을 고백했기 때문에 순종이 나온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 본문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와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게 뭡니까? 성경 본문을 잘 읽어보면 앞에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선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뒤에 8절에 가서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고백했을 때 그가 기쁘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삶 속에는 신앙이 아닌 이성과 상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상식과 이성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식과 이성의 경험에 매여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상식이 되지 않은, 경험이 안 되는 실패의 자리에 신앙이 들어가면 오히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과 함께 가기도 하지만 상식을 초월합니다. 이성과 함께 가기도 하지만 이성을 초월해야 때로는 신앙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자신의 신앙 경험을 통해 고백하기를 참된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 그랬어요. 진정한 신앙이 우러나오기 위해서는 이성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만 가능하다. 혹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성이나 상식이나 경험으로만 살아와서 실패했던 삶의 자리가 있다면 이제는 신앙으로 뛰어넘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신앙으로 도전해봐야 될 때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이 새해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새해를 하루하루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하루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주일 주신 말씀으로 이 한 주간을 그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한 주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보여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전에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았을 때 실패했던 경험을 깨닫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 와서 고백하기를 주님 죄인입니다 라고 그래 고백하면서 주님을 다시 주인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했듯이 이게 많은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게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도 내 삶에 순종이 없는 영역은 그건 다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베드로는 그 사실을 깨달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주님,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의 주되심을 고백할 때 오히려 베드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기적을 체험했죠. 우리도 주님께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순종은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걸 다 팔아 부자 되었다, 그거를 소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그런 얘기라고 한다면 어쩌면 의미 없는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물질의 기적도 생겼지만 그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된 것을 사실은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안에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 삶에 새로운 열매를 주시면서 그 열매를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better life,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고기를 잡은 것을 베드로 혼자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 나누는 삶, 축복된 나누는 축복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6, 7절에 그물이 넘쳐나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되니까 동무들을 불러서 그 물고기를 함께 쉐어 한 거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나누는 삶, 훨씬 더 나은 삶이죠.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여유를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셨다면 그건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이웃과 나누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가 더 나은 삶이 뭡니까? 베드로야, 이제 내가 물고기 한두 마리 헤아리면서 뭘 먹을까 그런 수준으로 살지 말고 내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라고 베드로를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영혼을 소망하면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삶만을 가지고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 베드로를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잘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함께 더 나은 삶,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이 여유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꿈이 생기고 새로운 사역과 헌신이 생기는 그런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이 한 해는 정말 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에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지난 한 해가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에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새 소망을 가지시고 이 한 해의 모든 삶의 내 삶의 영역에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 드리시고 그분 주인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베드로와 같이 순종해서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펼쳐지고 그리고 주신 기적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고 무엇보다 영혼을 위해서 쓰고 헌신하며 사셔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더 멋진, 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해 주신 이 첫 말씀과 같이 이 새해가 베드로의 기적과 같이 또 베드로의 변화된 새로운 삶처럼 우리의 삶에도 펼쳐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